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0일 목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상황 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은 참으로 많죠. 이렇게 낙심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에는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유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오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생각하지를 않죠. 과부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는 자신의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멈춰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끈질김이 있었죠. 재판관과 과부는 서로의 서 있는 위치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리고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랐지만, 이 재판장에게 과부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하지만 여인은 집요합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요구하고 또 요구해요. 몇 번을 무시당했지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 집요하고 완강한 모습에 질렸는지 재판관은 이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은 끈질기게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존재 자체가 재판관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쌓았던 그 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사건을 해결해 준 것이죠. 이 비유는 기도와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동시에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 자세, 그것도 역시 기도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공간, 즉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야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쉽게 낭망하지 않는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 그들의 아픔 속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8절에 탄식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삶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재확산 앞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주시고 코로나19의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간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너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에 시들리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어디서든지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삶으로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